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불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흘러가. 붉은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싱그름 거치니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싱그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싱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다시 한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 뱀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하지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래 나가겠습니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가오는 2024년 이 새해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해 나가오는 모든 것과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 올 한 해 돌아봅니다. (2023년) 여의도 침례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과 사명을 가르쳤습니다. 바통을 넘겨주듯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흐르도록 힘썼습니다. 영적 리더들을 세움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처음 마음을 간직한 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사람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 날도 멀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참회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부지불식간 짓게 된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해에 못다한 소명과 일들을 아쉬워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맞이할 때 저희들은 새해에는 늘 새로이 세운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한 해, 지난해보다 더 나은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 모든 계획과 희망을 다 이루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우며 열심을 다하겠사오니 저희들 새해의 모든 것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나라에 드리워져 있던 수년간의 짙은 먹구름도 말끔히 거칠 거란 희망과 기대에 차 있습니다. 부디 모든 것 다 이루게 하여 주셔서 법질서와 공의가 바로 서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하박국 말씀을 붙들고 저희 교회는 2024년 새해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교회로 다시 한번 더 부흥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길었던 코로나19 비대면 기간을 벗어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비대면 예배에 편해져 버린 저희들,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해 애써 이룬 제주 비전센터와 새해에 새롭게 준비하는 장심리 드림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며 하나님 사업에 전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손수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의 부흥을 다시 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국명호 담임 목사님을 새해에도 더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밭에 속속들이 심겨져서 한 말씀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도 잊지 마시옵고 새해 첫 주에 시작하는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온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올드랜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하늘 끝까지 이 밤에 크게 울려라 하늘을 보내며 온 세계 향해 울려라 새해와 함께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으라 맘 상케 하는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형제 간에 용서할 것 다 용서하여라 이 세상 모든 불신과 죄짐을 버리고 온 성도 마음 합하여 새해를 맞으라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준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면서 새해를 맞으라 우리 갈 길 하시오니 주 인도하시리 사랑으로 인도하는 주 찬양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면서 새해를 맞으라 우리 갈 길 아시오니 주 인도하시리 사랑으로 인도하는 주 찬양하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하늘 끝까지 이 밤에 크게 울려라 하늘을 보내며 온 세계 향해 울려라 새해와 다 함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하여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갈 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피난처 없습니다. 주밖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갈 길 없습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나의 복 없음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씻고 이제 새해는 온전한 회복의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모든 어려움이 전화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2024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심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송구영신은 묵은 해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인데요. 택시를 타고 한참 달리던 손님이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보면서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랍니다.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남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1983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떠난 대한항공 007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전투기에 추락하기까지 승객과 승무원들 중에 자신의 항로를 의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잠시 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으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회와 달리 그들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죄라는 하말티아의 원어니 그 원어의 뜻이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때로는 부주의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그 길인가? 후회하지 않는 길인가? 인생은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한 해를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기업에도 부흥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죠.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가슴에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암울한 시기에, 고난과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악이 횡행하는 그 시대,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고 저 북한의 김정은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2장에 나오는데요. 하박국 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자신의 남은 날을 생각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혜는 우리가 지난 2023년 정말 내 인생에서 갓집 날은 얼마나 되었을까?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입니까?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요?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12월 둘째 달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동일한 연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성전 건축의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나눠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3장 1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약 몇 년간?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 약 450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광야 생활 40년에 사사시대 45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490년이 되죠.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40년을 다스리는데요. 자, 사울왕 40년을 490년에 더하면 몇 년이 되죠? 530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해서 다윗이 40년을 제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40년 때를 앞에 530년에 더하면 몇 년이 되죠? 570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15월 둘째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4년째 둘째 달이니까 2달은 빼고 그러면은 3년을 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부터 성전 건축하기까지 총 몇 년일까요? 사도행전은 570 더하기 3, 57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열왕기상 6장에서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480년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573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분 상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잠이 확 깨시죠? 대략 몇 년 차이? 우리 주은자매가 93년 차이 맞췄습니다. 이따가 이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차이가 왜 93년의 차이가 났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틀린 걸까요? 한 번 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진짜 상품이 있으니까 이제 진지해지시는 것 같아요. 다음 연수를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다? 8년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건 퀴즈 아니에요. 사사기 3장 1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깁니까? 18배, 18년. 그러면 앞에 8년에 18년을 더하면 26년 됩니다. 사사기 4장 3절 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섬겼으니까 앞에 26년을 더하면 몇 년? 46년째.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 7년을 앞에 몇 년? 46년에 더하면 몇 년입니까? 53년입니다. 마지막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40년 지배를 당하는 그 시간, 그 앞에 몇 년을 더해야 됩니까? 53년을 더합니다. 53년에 40년을 더하면 몇 년? 93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을 섬겼던 기간을 다 합치면 93년. 그 앞에 차이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주석을 막 찾으면서 확인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계산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이게 몇 년 차이 난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의 계산에는 세상의 종노릇한 날들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날수에 계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93년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해는 그런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몇 년을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65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지 그 전의 삶은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산 날이 10년이 채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은 내가 몇 년째 되는 해야 이렇게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횟수가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는 횟수냐? 바라기는 다가오는 새해 2024년은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계수된 연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몇 년이라고요? 40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그 당시에도 직선으로 가면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길에 몇 년을 걸렸다? 40년을 뺑뺑이 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시간 낭비입니까? 세월을 허송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광야의 40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런 좋은 세월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월을 허비한 고난과 연단에 뺑뺑이 도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는 뺑뺑이 돌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난 한 해 우리가 고난을 당한 그 날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그 날수, 그 곱배기로 하나님께서 새해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가장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부흥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흥은 하야흐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게 한다. 여기서 리바이브, 다시 산다는 말이 나왔죠.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수북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생기가 그 죽은 뼈들에게 드러나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이 전도를 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침례받는 이 역사가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결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에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피폐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침체에 빠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들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사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들 편에서 볼 때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만큼 회개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높이가 뭐로 결정된다고요? 회개의 깊이로 결정돼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만 후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회개는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지만 후에는 한탄만 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후에는 그냥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게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180도 방향을 바꾸게 만들지만 후에는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후에는 결코 죄사함이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지만 후에는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지만 후에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지만 후에는 여전히 불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후에는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이 부흥하고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영광 위에 이제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2024년 새해가 영광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말씀 카드 보시고 새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그 기도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보로 있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들고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할렐루야. 2024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차렷. 경례. 바로. 할렐루야. 2023년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새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와 함께 우리의 가정도 함께 부흥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교회들과 파송받은 목자 선교사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